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공간에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온 많은 성도님들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가장 귀한 시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이 공간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3월 달에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믿는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성공임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준비는 우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결산의 때에 우리는 지나간 인생을 평가받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고 잘 살아내야 합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고 막연히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영생을 사는 그 인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잘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주일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그 일주일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 세월을 아끼는 평강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에서는요,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그 잔치에 초청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총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을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은요, 그 나라와 영혼을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이 영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생에 대해서 초청을 하여도 그것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류의 첫 번째 사람들이 오늘에서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설교, 이 준비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잔치로 데리고 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파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파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뺐고요, 또 자기 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간을 빼고 하나님의 그 초청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일 뒤로 했고요, 하나님 위해서 시간도 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느냐? 예복이 없었습니다. 왕은요, 이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졌습니다. 마태복음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를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 또한 똑같이 그 슬기로운 사람들처럼 준비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신랑이 올 때 똑같이 밤을 새고 준비했지만 신랑이 오실 때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신랑을 기다렸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수고롭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주여 주여 하면서 찾았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은요,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거룩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너희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한없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초청하시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그 좁은 문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그 때가 되면, 결산의 때가 되면, 그 좁은 문이 점점점 닫혀서 정말 문이 닫히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돌아보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복은요, 혼인잔치에 준비되어야 하는 옷입니다. 성경은 이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하얗게 된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요,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데 이 요한은 천국에 들어온 거룩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았는데 이 환난을 통과하여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 그 거룩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 바로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겨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은요, 이 거룩한 옷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격으로 섬기는 것이지, 이거를 열심히 섬긴다고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티켓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룩한 예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그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머리로는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머리로는 영생에 가고 싶어요. 그것을 누린다는 것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내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게 되는 인생이 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땅에서의 영원한 준비는 하기 싫은 인생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 보물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인생입니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 영생이 온다는 것 알고 있지만, 준비는 불어버리면 그냥 쟤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이 땅의 준비만 열심히 하고 영생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예복은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아주 거룩하고 흰 옷을 입은 그런 예복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예복입니다. 평생을 준비하며 그 나라를 향해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그거의 축소판이 우리의 6일이고 우리는 6일을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6일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6일을 열심히 살고 안식일에는 그 안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자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평생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제 진짜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진짜 가까웠고, 그 구원,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지금 이제 구원 더 가까워졌다. 마지막 때 더 가까워졌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간 정말 가까워졌다. 그러니 이제 어둠의 일 벗어버리자. 어둠의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근데 그 다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밟으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씻겨진 그 새 옷입니다. 거룩한 예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준비될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일기를 쓰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각자 온 다이어리를 늘 쓰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순간에, 그 결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낱낱이
고백하도록, 우리의 입술이 그 모든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낱낱이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선행, 나의 어두움, 나의 밝음, 내가 받을 상,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우고 싶어요. 죄를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 우리의 혀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거짓말, 교만, 음란,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정말 그 죄들은 열거하면 진짜 끝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은데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 모든 죄들을 숨기고 싶고 좀 수치를 가리고 싶은데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애를 써도 내 것으로는 지울 수 없지만 이 나의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더러웠던 죄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막 열심히 섬겨서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고행해서 이 죄들을 가리고 싶고 좀 지우려고 하는데 내 노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은혜로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찬송가 259장의 찬양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1절부터 4절까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좀 빠르게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해 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지 않은 주 예수와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쓸쓸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이 찬양은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예복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평생을 살며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히 씻기어진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워진 이 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진 의복을 입고 있다면 이것을 샘물같이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씻고 거룩하게 씻겨진 예수님의 예복을 입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오물이 튀고 더러워진 것들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버릴 것인데, 그걸 바로 씻을 것인데, 왜 우리 영에 묻어있는 죄의 옷은 벗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우리는 아뢰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 99%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거룩하게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약속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이 약속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양털처럼 또 흰 눈처럼 하얗게 말갛게 지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희게 하느냐?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의 숨어있는 죄들을 깨끗이 씻고 흰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뒤에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들은요, 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함으로 그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가죽이 희생해야 돼요. 동물이 희생해야 돼요. 이 항상 우리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고 평생 동안 이 진리를 붙잡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의 삶을 깨끗하게 또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이 예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그때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들 모여 있는데,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세마포 흰 예복이었어요. 근데 그 흰 예복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한다는 건요, 이 거룩한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행동으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닮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또 예수님을 닮는 인내가, 또 예수님을 닮는 용서와 희생과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드러나고 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이름 부르면 내 죄 다 지워지니까, 없어지니까, 회개하면 죄에서 자유해지니까, 사해지니까 매일 죄 짓고 매일 회개하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살펴야 하는 거예요. 또 나 내일 죄 짓고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살피며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값을 지고 또 값을 주고 예수님의 보혈과 피를 거룩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피면 다 되니까, 깨끗해지니까 너무 당연하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며 내 몸에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의 피를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가운데 정말 갑지불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거룩한 예복은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옳은 행실이 또 그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드러나고 또 흘러가기를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닮은 여러 가지 성품들, 사랑하는 거, 인내, 용서하는 거, 화합하는 거,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성품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흘러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포기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희생도 있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내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옳은 행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준비할 때, 우리가 그 거룩한 예복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요,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누릴 천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일 6일, 7일 7일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늘 잘라놓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을 잘 살아내고 이 일주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옳은 행실을 하며 주변에 좋은 영향력, 이 좋은 영향력이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이 마지막도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한 인생으로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건요, 우리 인생에 항상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모세도 바로왕 앞에 서는 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며 그 영생에 합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게 씻겨진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잔치에 초청했을 때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도 악하다고 하였는데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영생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그것을 바라보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예복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먼저는요, 우리 인생에 꽉 붙잡았던 거, 이 붙잡았던 거를 놓지 않았던 연약함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계속하여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또 붙잡는 그 더러워진 옷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계속 용서해 주시는데 죄 가운데 머물려고 했던 그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영역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음란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불신앙입니까? 혹은 남을 평가하려는 높아진 눈입니까? 교만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입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어주시는데 계속 반복하여 내가 놓지 않는 그 죄들을 정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 이제 끊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붙잡으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간에 있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십자가의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보혈 넘어지는 영역이 완전하신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준비하며 더러워진 예복을, 그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는데,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며 완전하신 사랑 씻지 않으려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머리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머리 되려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머리 되려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어두운 영역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놓지 못하여 계속 붙들며 나아가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준비하지만 그 평생을 준비하며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며 내 인생의 허점과 내 인생의 더러움과 거짓과 그 모든 어두운 영역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교만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두려워했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내가 다 해야 되는 영역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옛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영역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죄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거룩한 예복은 곧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말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능도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으로 보여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흐릅니다. 이 흐르는 모든 영역은 영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무엇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뱉고 있는 언행과 말들을 살펴보고 내가 쓰는 글들, 또 나의 행동들을 살펴봅시다. 나의 인생은 옳은 행실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흘리고 있습니까? 모든 흘러가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모든 흐르는 것에는 생명이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주변에 생명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주변에 사망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주변에 악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주변에 분열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정결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악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입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정결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준비하며 정말 준비해야 되는 거룩한 행실과 옳은 행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그 거룩한 예복을 반드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욕심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며 옳은 행실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온 세계의 영혼 구원과 특별히 목동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 친족, 친구, 주변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여 실제인 영생이 아닌 허망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친구들,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인들, 또 알지 못하지만 이 목동 지역과 또 이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중보하며 그 구원의 열정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 나라 준비하는 백성들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왕이 오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며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정말 그 노아의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
진도를 알지 못하고 그 거룩한 때를 알지 못하여 허망한 것을 향하여 열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또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한 뒤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하였던 것들을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 믿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 누구보다 만나고 싶었던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할 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주인공 되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열정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